오늘 제목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테테 키나사이 테테 키나사이 나와라 이거죠. 어저께 우리 식사 봉사하면서 제가 이 나사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게 명령문이지만 예수님이시니까 구다사이나 오네가이시마스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힘이 느끼고 뭔가 이렇게 땅을 흔들 만한 테테 키나사이,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하셨겠죠. 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표적, 그래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회학교 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거든요. 나무가 쇠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무가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고 작품이 될 수 있고, 이 차이인 거죠. 변화시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타스케테 구다사이, 여러분 잘 알죠? 타스케테 구다사이 살려달라는 거죠. 타스케테 구다사이. 여기 앞에 나니 도조 타스케테 구다사이, 제발 살려주세요. 타스케테 구다사이. 쉽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가미사마 타스케테 구다사이.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런 외마디, 이런 이 외침을 몇 번 해보셨어요? 아마 사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본질이 내 안에 내가 아마 그렇게 외치는 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서 타스케테 구다사이 내지는 살려주세요, 이 외침이, 외마디의 외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고 내가 들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게 있죠. 한국의 조선일보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A 집사라는 사람인데 31살이에요. 이 사람이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작스럽게 오열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열 아시죠? 너무 슬퍼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거죠. 이 A 집사는 아주 독실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인즉 이거예요. 전화의 내용은 이 A 집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도 슬프지만 사고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잠깐 옆에 세워두잖아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졸린 거를 떨치기 위해 잠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그 차를 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남기고 간 유족은 임신 6개월 된 부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럴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타스케테 구다사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뭔가 절대자에 대한, 하늘에 대한 외침인 거죠. 타스케테 구다사이. 공포영화의 광고 문구 같기도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철저한 내 포장을 다 벗겨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진짜 나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란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그게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에서 어차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종교관은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90% 정도가 다 절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거는 윤회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생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불교식이기 때문에 그게 그 일본 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영향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윤회 사상에 가깝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관이 되게 정령 숭배, 모든 것에 영이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 요즘 여성 주간지, 월간지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그 개가 신이 돼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군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모든 물체에는 신을 개입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관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주의가 아주 많죠. 왜냐하면 일본은 기독교, 불교, 신도 이렇게 싸우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거 보잖아요. 기독교, 교회도 신도 안에 지으라는 거예요. 종교는 조화가 돼야 되고 융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라고 나오지만 종교 인구는 항상 2억이 나오는 거죠. 종교가 불교, 신도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지향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신을 믿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만 이야기하는 거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네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일본인들과 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죽음 그리고 죽음에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번은 99.7%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냥 예식장이고 교회의 문 안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도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99.7%예요. 0.3%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99.7%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나 기독교식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붙여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서는 쉽게 동화가 되고 쉽게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숫자입니다. 99%예요. 99%, 99.7%.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잔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슬픔의 장소였죠.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포도주를 선물로 받았어요. 포도주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 바틀이라고 하는 750ml짜리가 900병 생기는 그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 슬픔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돼서 슬픔이 기쁨이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근원이 뭐가 생겨서 집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뭐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함으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했고요. 오늘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불가항력적, 이게 뭐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지만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는 조건이 돼서 그래 죄도 없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인간으로서는 거부하거나 인간으로서는 됐어요 그만 주세요 나는 못 받아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슬픔이 기쁨이 된 거죠. 이 둘 다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슬픔과 기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나사로 이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뭐 만화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사로가 병이 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광은 과연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메사마노 에이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4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좋은 번역본을 보면, 잘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놔요. 그러니까 4절 처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뭔가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리라. 가메사마노 에이꼬, 이거죠. 영광이 뭘까요? 영광을 돌립니다. 탤런트들이 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카데미상에서 여배우가 나와서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안 탄 사람은 영광 못 돌리잖아요. 그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건 영광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한 영광은 뭘까요? 부자가 됐자. 그럼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부자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건 영광이 아니고요. 진짜 영광은 뭐냐면 하늘의 것, 태초전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영적인 진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역사와 공간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눈에 보이게끔, 만지게끔, 느끼게끔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었던 진리, 하나님의 태초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 보여진 것, 만지게끔 나타난 것, 진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탁 나타난 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누구도 부인 못해. 에이, 목사님, 예수님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었다니까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 오래 참음, 섬김. 이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이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냥 우리 청소년 때 좋아하는 감정, 불이 튀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불장난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해보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이 없어요. 누구를 용서해요? 뭘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불긋불긋 올라오잖아요. 못 참아요. 누구를 섬겨요? 아이고 배 아픈데요. 그거 못 견뎌요. 남잘 되는 거 못 봐요. 배 아파서 못 참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예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고 사랑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덮으면 반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간증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우리는 반사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시체였다는 거죠. 시체.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섬김, 그게 뭔 말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깊은 이해와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시체가 돼요. 그냥 죽은 척 하는 거 안 돼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뻔뻔뻔했어요. 이래도 안 돼요. 죽을 뻔했어요. 차라리 그거는 가지나 말지. 그건 안 돼요. 나사로는 진짜 숨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체가 돼요. 그거 풀풀풀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듣고 참 애매하게 이틀을 더 시간을 끄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12장에 보면 옥합을 깬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11장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다 말렸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계속 방해했어요. 하지만 오늘 5절에 있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는 자기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면 빨리 오셔야죠. 그런데 6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애매하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으로는 아니 사랑하셨다면 빨리 오셔갖고 살리셔야지. 6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쳐주러 온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근본에 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나사로를 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셔버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태어나서 8, 90 살다가 죽게 하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안 권사님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잖아요. 저도 버릇으로 새벽에 6시, 7시 전화 오는 거 은근히 기다려지고 막 그래요. 같이 딴 건 슬픈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든든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한 분 생겼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생겨서 우리 또 뭐 곧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그런 건 슬프지 않는데 같이 있지 못하는 게 좀 아쉽잖아요. 제가 좀 더 저 안권사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가시기 며칠 전서부터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못 띄었어요.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몸도 제대로 못 만져줬어요. 그게 좀 마음에 자꾸 남아요. 그리고 안 권사님 한 번도 안아 못 드렸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아무리 신앙이 있고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는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 있게 딛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 살았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겐 사망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둠의 세력들은 인간들을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할 때는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그 인류의 최초의 죄로부터 생겼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인간들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새 에덴의 선포가 바로 이 나사로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내 안에 사망의 권세가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나에게 절망을 주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하게 되는 그 근본의 이유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그 시점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오늘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사로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그 시체 위에 머물렀다가 나흘째 되면 완전히 육체와 격리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흘째 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거를 인식시키고 찾아간 거죠.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악한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숨이 끊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셨더라면 저 멀리에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천지가 진동하여서 그 고칠 수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왜 기뻐하느니 뭐가 기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않은 이유는 거기 있지 않게 기뻐했던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정말 나사로의 죽는 것을 불사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모자란 나를 믿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다른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35절 37절에 보시면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예수가 눈물을 흘리세요. 왜 우셨을까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거 위해 주는 말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듯이 읽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고 야 진짜 나사로 많이 사랑했나 보다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막 축혀주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37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력으로 나사로의 병을 왜 못 고치냐? 라고 그냥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그리고 문상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세요. 33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보시고 문상온 유대인도 우는 걸 보고 같이 우시는 거죠. 아주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통분히 여기다는 거는요, 호되게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히 여겼다는 거는 분을 못 이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누구에게 화낸 걸까요?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왜 우는 거야? 라고 화를 냈을까요? 문상온 유대인들한테 화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셨냐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들에게, 사망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 화가 나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사로는 살릴 거잖아요. 나사로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그 세력들이 주는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56절 8절에요. 다윗의 기도문인데요. 중요한 성구입니다. 잘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해요. 다윗이 영원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사울. 근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군대도 있고 힘도 있어요. 돈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라이벌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도 풀고 또 자객을 사서 자객도 보내고 동네 사람들 다 돈으로 사서 동네 사람들한테 신고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풀고 이렇게 막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다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다윗은 멀쩡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오늘 이 블레셋에 간 다윗은 블레셋이 어딘지 아세요? 골리앗 나라예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다윗이 돌로 무너뜨렸던 장군의 나라잖아요. 오직 했으면 적군의 나라에 피신을 했겠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 담아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셔서 그 눈물의 병을 십자가에서 가지고 올라가셔서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돌물을 치우라고 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입니다. 굴이고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수님을 믿노라 했던 마리아 마르다도 그때까지는 불신이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왜 문을 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말려요. 안 된다고 그래요.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불신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세요. 왜 굳이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실까? 시체가 썩어가는 그곳에 왜 예수님은 들어가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불신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예수를 믿노라 했던 우리들, 될 듯 말 듯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중심에 꽉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불신이구나.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죄를 씨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그 타락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믿음의 마음보다는 불신의 마음이 더 많은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불신하고 조급하고 불안정한 내 진짜의 모습을 이 시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성경은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체. 우리들은 무덤 속에서 정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죽을 뻔한 것도 아닙니다. 죽은 척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어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문득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눈물 많이 흘리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내 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누구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고자질하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 한 사람만이라도 날 알아준다면 괜찮아요. 딛고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같이 울어준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믿음이 없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헌금 안 해서 그런 거다.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거다. 꾸중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흐느껴주고 같이 울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아 통에 담아 놓으시고 그 통을 십자가에서 박살냈습니다. 박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고 비밀된 일들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기가 막힌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 딱 바라보시기만 하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안권사님 늘 입에 달렸던 성구 아니겠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일어나 우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어 잠들었으니 울고 있는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울고 있는 동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동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것입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자, 모두 일어나 예수께로 갑시다. 이미 나흘이 지났으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오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동경제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테테 키나사이.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울고 있느냐. 나의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이 아프다. 나의 가슴이 아프다. 예수님의 가슴이 아프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 그가 오늘 다시 살리라.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살리라. 동경제일교회가 다시 오늘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